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또 큰 은혜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고 또 우리 새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에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드윈 루이스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이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도 그 이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가 죽은 지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에 한 박식한 지성인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10파운드짜리와 1파운드짜리 무게의 물체를 피사 사탑에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져야 돼요? 10파운드짜리가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봤더니 10파운드짜리나 1파운드짜리나 땅에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피사 사탑에 올라가서 떨어뜨린 갈릴레오는 나쁜 사람이고 철저하게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상식을, 지식을 이걸 버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떨어진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진리를 인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진리는 인정하기보다 정확하지도 않은 옛 가르침을 그대로 고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가운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삶의 기준과 생각과 같을 삶의 상식들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생각, 지난날의 나의 삶의 기준, 지난날에 내가 살아오던 삶의 틀, 그것을 고집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차지해야 할
자리 잡아야 할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고백들은 하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삽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으로 삽니다. 나의 틀 그대로 삽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목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여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무런 특이한 체험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그걸 인정을 하고 주님께 삶을 위탁해 드리면서 신앙생활은 출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아라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먼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을 보라.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울의 가난 이야기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그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협과 살기에 등등한 그런 사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오기를 막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40km 정도 된다면은 울산에서 영동, 축풍령을 지나서 영동까지가 아마 240km 정도 될 건데 그런 길을 옛날에 차량이 있었나요? 도보로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었어요.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울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동력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고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사울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조차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다시 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봐라. 이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방법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변화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나?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방법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화의 방법을 다시 인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인생을 거꾸로 떨어 놓았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주님께서 일하셔야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더 역사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상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셔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의 일행을 멈추게 만듭니다. 환한 광채로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은 천상의 사건과 지상의 사건이 있는데, 천상의 사건이 천상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사건이 지상의 사건으로만 하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룬 천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천상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자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거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이 이제는 지상 사건이 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지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기도 하게 만들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3년간을 지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읍시다. 천상의 사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인 사울을, 방해꾼이었던 사울을, 쓸모없는 사울을 한마디 추궁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주 한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으로 그를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 땅의 한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실존의 인물로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천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그걸 알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천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네가 존재해야 될 곳은 바로 이 공동체 속이다. 교회 안에 네가 일원으로 존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죠. 천상 사건이, 천상 체험이 이제는 지상 사건, 땅 위의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속받고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되어진 것은 천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는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것으로 멈추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데에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천상 사건에서 지상 사건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대상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를 생각합시다. 아나니아는 여러분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아나니아는 또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나니아는 또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 네 알지?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한다. 그 사람 내가 은혜 주어서 지금 봉사가 되었다. 앞을 못 보게 되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너를 보고 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 중에 바로 너를 보고 있다. 아나니아,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를 돕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을 잘 생각하십시오.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그거는 특이한 일입니다. 주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을 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개인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지금 고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적 정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듣는 바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 남은 진절머리를 지금 떨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지금도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도우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쓸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13절과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울과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누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핍박받은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을 한 사울과를 누가 화목시킬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 일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가라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였을 때 1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아나니아가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중요하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누가 사울과 아나니아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누가 사울과 기독교인들을 화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이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한 말이 바로 뭡니까? 나의 형제 사울아, 나의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있어요.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붙들고 그것 가지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가라.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한마디 말씀하니까 내 생각을 접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휴지 조각해서 폐기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도 사람들의 평가도 자신의 생각도 다 던져버리고 사울을 끌어안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아나니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존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닐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거리가 되어져 왔는데요. 우리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 정보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다시 보는 시선이 사울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면 다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고 보면 품어야 할 사람들만 있지 배척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악자도 살인자도 핍박자도 변하여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도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방법을 우리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다시 볼 수